본 영상은 신천지 인천교회에서 제작한 댓글 읽기 콘텐츠입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녹화 및 녹음은 금지해주세요. 장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천지 예수교회입니다. 야, 뭐 이런 거는 읽어도 되는 건가요? 바보 멍청이 새끼. 귀신이 쓰였어. 그냥 죽어. 그래도 오래 살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로봇 같다는 댓글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 보니까 로봇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뭐 그런 요즘 기술도 있다는데 저는 신천지 뉴스로 대구시 정치인들하고 판사들이 돈 받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 참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을 주지도 않았고요. 줄 이유도 없고요. 당연히 줘서도 안 되겠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김시몬입니다. 신천지에서 신앙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고요.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강사의 사명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정도면 신천지 고인물이시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좀 검색을 할 텐데요. 좀 조심스럽지만 이거 좀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저기. 네. 신천지 대변인 검색을 해봅니다. 제가 참 이런 데 나와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이쯤 되면 열받으라고 일부러 이러는 것 같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 김시몬, he is Chinese. 중국 사람 아니고요. 한국 사람이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사이먼. 이 스펠링 맞나? 스펠링은 맞으셨어요. S-I-M-O-N. 이런 얘기가 많네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시몬스 침대라는 것들도 있었고요.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으면서 어쩌다가, 그쵸?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여기에 빠졌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죠. 예상외로. 제 친구들도 요번에 굉장히 놀랬습니다. 생긴 게 멀쩡하다라는 댓글이 의외로 많았다. 멀쩡하게 생겼는데 빨리 나와라, 이런 걱정들을 이제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길에서 만나면 죽이겠다, 이런 얘기 진짜 많았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런 게 있네요. 너는 장가 다 갔다. 맞죠? 네, 감사하게도 저는 장가 다 갔습니다. 이거는 악플은 아니고 선플이라고 좀 뭐 봐야 될까요? 참 저희 아내도 신천지 신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주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가장 고마운 사람입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 어떻게 또 대변인이 되신 거예요? 먼저 신천지에는 많은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에는 무지한 사람들이 세뇌되어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의사, 한의사, 변호사, CEO, 기자, 이런 유능하고 똑똑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는 신천지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꿈이 신천지 뉴스를 하는 거였는데요. 그런 꿈이 마음속에 있었어서 그런지, 물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천지 입장을 좀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심정 좀 어떠셨어요? 아까 댓글들에서도 볼 수도 있듯이 정말 악플들도 참 많았고요. 또 제가 앞에 나오다 보니까 저를 향한 어떤 욕설들도 엄청나게 많았죠. 저는 그때 이제 악플 하나,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왜 부족한 거 없는 유명인들이 악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동안은 밖에 나가기가 좀 그래서, 아까 댓글에서도 보시다시피 길에서 만나면 죽이겠다 이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집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참 힘드셨을 겁니다. 주변에서 비난이나 또 핍박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 신천지는 서로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건강을 위해서 특히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분별하게 욕하는 댓글보다는 좀 이제는 좀 내용이 있고 그 이유 있는 비판들이나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의 이야기 한번 읽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천지 뉴스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위에 이제 이 모두 무죄라는 영상이 나오네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코로나19 1차 유행의 중심이었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네,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관계자 전원이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요. 사실 당시에는 거리두기라는 표현 자체도 없었고 당시 대통령도 일상적인 경제활동 또 소비활동들을 활발하게 해달라던 때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 대구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신천지는 바로 모든 모임, 예배 등을 다 중단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 센터, 또 모임 장소 등 모든 주소들도 다 공개를 했지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명단 유출 금지를 약속받고 정부로부터 성도 명단도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매일매일 자극적인 어떤 신천지를 타겟으로 한 뉴스들이 쏟아졌죠. 당시에 보면 명단이 안 맞다, 누락했다, 아니면 허위로 제출했다. 결국에는 대검찰청 포렌식 팀에서 와서 행정조사까지 했고요. 결국에는 제출 자료와 실제 정보가 일치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고 공판에서도 모두 다 무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댓글들도 전부 다 욕밖에 없네요. 우리 집 강아지가 재판 더 잘하겠다. 멍멍멍멍. 자, 돈을 얼마나 처먹었으면 무죄가 나오냐. 참 대단하다. 사법부가 모든 걸 망치고 있다. 판사님들 판사봉으로 마사지 받으셔야겠네요. 지금 보면 판사 어떤 재판에 관하여서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결 판사가 신천지 광신도 아닌가 이런 얘기 있는데 판사는 법대로 판결을 해야겠죠. 고의성을 가지고 누락시킨 거니까 무죄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는 모든 교회와 또 사무실이 다 폐쇄가 되면서 행정적인 업무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신앙을 하는 교회이지 어떤 전문적인 행정기관이 아니고요.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당시에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어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는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는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후 신천지교회 현재 코로나 확진자는 0명입니다. 자, 댓글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대구시 정치인들하고 판사들이 돈 받고 한 거 아니냐. 돈 받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 정치인이나 판사한테 돈을 주지도 않았고요. 줄 이유도 없고요. 당연히 줘서도 안 되겠죠.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두 번째 있는 뉴스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집행유예를 풀려난 이후 자, 먼저 앵커분께서 교주라고 하시는데 이거 잘못됐죠. 저희 교회의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교주라고 하고 있어요. 자, 종교의 주인 또 교회의 주인 교주는 하나님 또 예수님이시거든요. 신천지의 총회장님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자이고요. 절대로 하나님이나 자칭 예수나 교주가 아닙니다. 사람이 절대로 교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로 위장하여 접근을 한다. 또 여기에는 신분을 속이고 거짓말로 유인해서 사실 예전에도 신천지 공개 전도는 늘 있었습니다. 대규모 세미나도 하고요. 전국적으로 말씀 대집회도 하고 또 신천지 오픈하우스라고 해서 각 교회를 개방해서 좀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신천지를 처음부터 공개하고 하니까 들어보지도 않고 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좀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요. 좀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는 말씀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대개 2, 3개월 정도면 되면 오픈을 했죠. 신천지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이 신천지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알려드리고요. 자, 그때 이제 내가 신천지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이 있던 것 같다. 말씀 좀 더 배워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나는 신천지면 절대로 안 배우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시죠. 감금하신 거 아니에요? 감금, 이런 얘기들은 이제 정말 이따가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 없습니다. 어떻게 감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전에는 이제 숨긴다고 뭐라고 하시더니 요즘에는 야, 아주 대놓고 하네. 뭐 대놓고 한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숨겨도 뭐라고 하시고 대놓고 해도 뭐라고 하시고. 어쨌든 앞으로는 다 오픈하고 전도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클릭을 안 할 수가 없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신천지 예수교 대구교회 신도들이 혈장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혈장을 공약을 했다. 네, 여기서 이제 혈장 공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대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완치자분들 지금까지 3,741분의 성도님들께서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 공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 이 숫자는 대한민국 코로나 완치자 중 혈장 공여자의 91%가 바로 우리 신천지 성도님이시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만 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저희가 어떻게든 감염병 예방법에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성도님들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대본에서 혈장 공여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도 했었죠.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부분들도 있고요.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좋은 일 하시는 걸 진심으로 인정하고 계시는 댓글들도 많이 있네요. 이번에는 신천지 썰푼다 이런 주제로 한번 신천지 썰 공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영상 조회수가 현재 19만이 넘네요. 먼저 영상을 보니까 이분들이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3명의 케이스를 만나봤다고 하시는데 신천지 탈퇴자 3명의 케이스를 신천지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참 이런 게 현재 언론이나 또 SNS, 유튜브에서 이런 조회수를 좀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쓰는 현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 4년 동안 감금당했다가 탈출한 썰을 공개한다고 해서 저도 뭔가 봤더니 어떤 분이 신천지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사이비에 빠졌고 거기서 탈퇴하고 또 다른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 그런데 그 기간이 이제 4년이다 라는 거를 4년 이상 감금당했다고 이렇게 제목에다가 올려놨네요. 신천지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인식을 심기 위해서 예전부터 감금, 폭행 이런 얘기를 많이 뿌렸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감금죄도 있고 폭행죄도 있고요. 신천지에서 만약 감금, 폭행이 일어난다면 경찰, 검찰에서 잡아가겠죠. 그런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2007년에도 이미 하도 그런 비방들이 있고 민원을 넣으니까 검찰에서 가출, 폭력, 감금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요. 모두 혐의 없음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1년 만에 10만 3,764명의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우고 수료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로 못 가게 하려고 어떤 공포심을 조장하고 막으려고 그런 거짓된 말들을 계속하고 또 자극적으로 이것들을 계속 퍼나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도 보면 신천지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도 좋았겠죠. 자, 이제 댓글들 좀 볼까요? 네, 댓글 중에는 명쾌한 사이비 종교 구분법이네요. 사회적 기능도 못하고 끊어지는 대인관계다. 신천지도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분들이 모이시고 또 신천지에 오기 전보다 사회생활이 더 좋고 대인관계가 더 발전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산악회를 다니다가 배드민턴에 관심이 생겨서 배드민턴 동호회를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산악회 사람들하고는 좀 연락이 덜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런 게 사이비 종교의 구분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교회와 신앙은 이제 성경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데 사람이 좋고 유능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서 참이고 또 아니라고 해서 아니고 이런 것은 좀 아니거든요. 다음 댓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천지에서 신앙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남편과 사랑하며 잘 살아가고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화목합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제가 신천지를 잘못 왜곡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와 같이 아주 평범한 국민들도 많다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끄적여 봅니다. 이분은 신천지 성도님이시네요. 네, 맞아요. 신천지에 다니면 가정 파탄 난다, 또 이혼을 조장한다,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분처럼 정말 가정에도 충실하고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물론 종교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 한 청년이 신천지 신앙을 한 청년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당시에는 모르고 계셨는데 이 청년이 원래 무신앙에다가 맨날 술도 많이 먹고 좀 방탕하게 살았달까요.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하다 보니까 밝아지고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자, 그런데 신천지 다니는 거를 부모님이 알게 되셨는데 엄청 핍박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놈 자식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죠. 이때 그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신천지 다닐 때는 더 화목하고 즐겁고 행복했고 엄마도 나 달라졌다고 했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목적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많이 달라진 거를 나도 느끼고 있고 엄마도 느끼고 있지 않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뭐 가정 파탄한다, 감금, 폭행, 휴직, 휴학 이런 것들, 그런 거 없다 진짜. 그런 게 있으면 나도 신천지 안 다닌다. 그런 얘기 하니까 어머니가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년이 얘기를 해서 어머니께서도 나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다 하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셨고, 네, 신천지로 오셨습니다. 저도 참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더 잘하고요. 또 저희 아버지는 신천지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래도 저를 핍박하지 않으시고요, 인정해 주시고 저도 아버지께 더 효도하려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되려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같이 댓글 읽기 해봤는데요. 이렇게 댓글을 조금 같이 봤는데요. 본 댓글의 한 90%는 욕설, 인신공격 이런 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만 좀 접하게 되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신천지 진짜 잘못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또 욕설이 아닌 것들 중에는 뭐 맞는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는데,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는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또 그런 하나하나의 사례들도 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신천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또 욕설, 신천지 와보지 않은 분들이 하는 말들보다는 지금 현재 신천지 계신 분들에게 좀 마음 여시고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언제든지 듣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또 오늘 영상 추천해 주신 분과도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천지 성도님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으실 거예요. 이제는 신천지임을 숨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분들이 어느 날 신천지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셔도 열린 마음으로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신천지를 지인으로 두고 있는 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고 또 인터뷰를 남겨주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무교인 정재희라고 합니다. 신천지교에 다니고 있는 여영래라고 합니다. 동생 이상엽이라고 합니다. 신천지 교회 다니는 홍승범이라고 합니다. 아들 김옥수 엄마입니다. 신천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김옥수라고 합니다. 나도 뭐 신천지에서 잘 모르고 주위에서 좀 안 좋다고 얘기하길래 나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지냈죠.
신천지를 다 물리쳐야 된다고 그냥 파괴해서 다 내쫓아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들 기도들 하더라고 장로님들. 그래서 뭐 가족 안 챙기고 뭐 내 생활 안 하고 항상 그 신천지에 가 있다. 뭐 악마가 씌었다. 사이비 종교처럼 사람들을 세뇌시킨다. 그때도 안 좋게 봤지. 남이 안 좋으니까. 가족들이 다 신천지 종교를 믿는다는 것에 조금 놀라웠습니다. 다 믿는 종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충격받았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활발하고 그냥 개구쟁이였었고 너무나 좋은 형? 그냥 고민거리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대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가만히 보니까 몇 년을 다녀도 나 살 줄 모르고 뭐 거기다 홀랑 빠져갖고 뭐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고요. 열심히 그냥 사는 거 보면은 그래도 대견하기도 하고 착해요. 칸에 그 열중이 아주 너무 열중해요. 자식들도 이렇게 있는데 참 너무나 이렇게 잘 키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강요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본인 의지에 따라서 존중을 해주시는 부분을 제가 보고 느꼈기 때문에 뭐 가출을 한다거나 뭐 가족을 버리고 이건 전혀 사실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이 신천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자기네가 생각했던 대로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편하지 않을까? 왜 그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냥 반대로 한 번만 입장 좀 생각해주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은 다른 거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선입견을 버리고 한 번쯤은 알아볼 수 있는 종교인 것 같다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